첫사랑을 회복하는지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계시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 구절만 가지고 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전후해서 요걸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서 사랑을 최고로 이렇게 쳐주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에다가 사랑을 부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의 그릇이 문제예요. 아멘. 그릇이 문제라고 성경은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릇이 문제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쓰시려고 하는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부어줘도요 거짓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물컵에다가 여기다가 먹물을 담아가지고 부어내보세요. 그것이 그 마실 수 있는 물인가? 오염된 물을 갖다가서 마실 수 있어요?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부어줘도요 여러분들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된 사랑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오는 이 편지를 전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답을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편에는 현재는 종말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 머리 되시고 여러분들은 몸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일곱 교회가 다 타락이 되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타락이 됐어요. 두 교회만 되지 않고 5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결핍되어 있고요. 버가모 교회는 진리가 결핍되어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아디아라는 순결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세벨의 우상을 가르쳐서 먹인다고 음행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도교회는 생명이 결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는 열심히 결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순결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 5가지가 없는 거야. 이 5가지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입니까? 또 진리가 없으면 교회입니까? 순결, 생명, 열심 이것이 지금 빠졌어요. 근데 이 5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이 5가지는 한 가지 문제에 귀속되어 있어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이 5가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해답을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성경에서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자,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리라. 자, 1장 22절. 1장 2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히 이루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이 속에는요 아시아 일곱 교회의 문제가 되는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내려주세요. 진리가 결핍됐다고 얘기했죠? 아까 니골라당에
진리에 순종해서 진리 들어있어요. 영혼을 깨끗게 하여 요거는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아멘. 사랑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멘. 깨끗게 해서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이 있으니,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이 없는. 아멘. 그런데 거짓된 사랑을 해봐야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올려주세요. 또 하나. 마음으로 뜨겁게 열심히 해요 이게.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요게 생명은 사랑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생명이 약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 지금 5개가 요거 내려주세요. 하나 내려주세요. 내려주셨는데,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시니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순서에 유의를 해주세요. 순서. 여러분들이 거짓된 사랑을 왜 이게 하느냐? 영혼이 깨끗이 못해서 거짓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이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도 그릇이 깨끗이 못하니까 부어내면 거짓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려면 영혼부터 깨끗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순종하면요,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사랑을 여러분들 속에 그릇에다가 담아서 형제 사랑,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하게 이끌면 아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짓된 사랑이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 해줘야 된다? 진리에 순종해줘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진리에 이제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아멘. 그러면 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은? 예, 이게 달려있어요. 아멘. 그러면 진리가 뭐냐?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라는 것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그래서 합치면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럼 여러분들이 이 613가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614가지나 되는데, 이거를 612가지를 갖다가서 실천해도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것이 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진리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프린트를 나눠주세요. 프린트를 나눠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지금 저기 있어요. 저 봉투에.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하나씩 전부 나눠주세요. 예. 진리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없어,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쭉 나눠주세요. 펴보면 길게 나올 겁니다. 예, 길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이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걸, 자,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제 끝에는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거기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쭉 보면 앞에 큰 산이 세 개가 보이죠? 큰 산이 세 개가 보이고 또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전개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숨은 그림이 있는데 1, 2, 3, 4에서 10까지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자,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1번, 2번, 1번 찾았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예,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613가지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서 살면 율법을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요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여러분들은 10가지만 지키면 돼요. 10가지. 제가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가지만 이걸 잘 알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10가지는 반드시 지켜주고 실천해줘야 돼요. 그 10가지가 1, 2, 3, 4에서 10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지켜라? 10가지만 지키면 돼요. 10가지만 지키면 돼요. 10가지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가지를 지키는데, 자, 다 받으셨죠? 그래서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하는데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면은 또 한 장이 필요해. 그래서 또 한 장씩을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너스 많이 받네. 이번에 1번에서 10번까지 이제 반반으로 나눠서 나눠주세요. 네. 예. 자, 이게 성경은요 마지막 때를 미서 보여준 거야. 교회가 다 타락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경배를 막 받고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여러분들 바르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린트 반드시 받아주세요. 예. 자, 다 돌려주셨으면 여기 한 장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프린트물을 잘 보고 거기에 보면 보세요. 성경 속에 천국을 누리고 들어가는 길에 요구되는 10가지 점검사항.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찾으셨죠? 그럼 1번은 뭐냐? 아브라함 부르심부터 얘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왜 불렀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4대 족장들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왜 보냈는가?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5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돼서 복음 전파가 완료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완료되면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시작되면서
주님이 오시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10가지가 순서가 성경을 쫙 정리해보면요 10가지예요. 이렇게 10가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보세요.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메시지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멘. 네,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모세로부터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전해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공학선생으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실천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말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선지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심.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는요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성화되지 않으면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휴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우리가 휴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 요구되고 있고, 천년왕국 때에는 사단이 갇히고 이단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이단이 여기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생명책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천국은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성전을 단장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2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게 교회 사명인데, 자 계시록 21장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그 나무 잎자리 21장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아멘.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알아줘야 돼요. 요거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이 성을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신부고, 에베소에 보니까 교회가 신부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성전 단장을 어떻게 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여러분들이 마음 성전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두 편을 딱 보게 되면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 사명이 5개인데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이 5개인데, 여기에 보면 예배를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신앙 고백, 찬양, 찬송, 회개기도, 말씀 설교, 감사 헌금, 그리고 축도로 끝나는데, 그 신앙 고백은 믿음 구원. 여러분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거룩한 공예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다 해서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은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편 99편 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찬양과 거룩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는 죄회개, 말씀 설교는 말씀 실천, 감사헌금은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갖고 늘 감사하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는 성령과 교제, 그리고 교육은 진리교육, 이단에 빠지지